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도망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 다윗의 아픈 그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살펴본 내용 가운데에서는 압살롬이 드디어 다윗을 뒤쫓아가서 그 불안한 모든 씨앗을 다 제거하기로 작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압살롬의 곁에 있는 아히도벨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만 2천 명의 기병만 내게 주시면은 이 밤에 기습을 해서 강가에 잠자고 있을 다윗 왕과 그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남김없이 다 죽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궁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다윗의 친구 후세가 궁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기를 원했던 후세에게 다윗 들어가기를 권고했지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가지 못하고 후세는 궁에 남아서 이 압살롬의 곁에 있게 되는데요. 압살롬이 이 후세가 아버지 친구인 것을 알고 처음에는 거부했으나 후세가 다윗의 기운 그 정권에 남아 있기보다는 새로이 떠오르는 당신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압살롬은 후세를 곁에 두게 됩니다. 자, 압살롬이 이 지혜로운 어르신 후세를 모셔오라고 해서 아히도벨이 이러한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러한 계획이 바로 그런 계획인데요. 아히도벨은 1만 2천 명의 기병으로 급히 쫓아가 기습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어르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세에게 물어봅니다. 후세는 위기를 느낍니다. 그리고는 후세가 말하는 것은 아히도벨의 계략은 조금 성급한 것 같습니다. 당신의 왕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밤에 군사들 사이에서 잠잘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전쟁을 모릅니까? 이 지략을 모릅니까? 지략가 중에 지략이 다윗왕 아닙니까? 아마 지금 우리가 기습을 해서 그 무리를 친다 할지라도 다윗왕은 따로 숨어서 전에처럼 굴이나 어디 이런데 혼자 숨어서 잠을 잘 겁니다. 요란한 소리가 나면은 도망가는 것은 다윗이 잘합니다. 그러니 그 몇 명 이렇게 몇 명 모아서 기습하고 쫓아가기보다는 아예 많은 군사를 모아서 보면은 모래 같은 군사들을 모아서 주변을 완전히 에워싸고 그리고 공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압살롬은 이 후세의 그 지략을 따르기로 합니다. 아히도벨은 그 압살롬 곁에서 늘 이 지략을 이야기했지만은 드디어 압살롬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게 되고 후세의 그 지략을 따르는 압살롬은 많은 군사를 모으느라고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자, 후세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불러서 이 소식을 급히 다윗 왕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 이야기를 성 밖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궁 안은 완전히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 압살롬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며 이것을 준비하며 또 그런 상황에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에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들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그 제사장들인데 그들 성 밖에 있었고 성 안에 있는 이 아버지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전달할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여종.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의 이 긴급한 전가를 성 밖에 있는 그 아들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이 위급한 상황에 쓰임받는 사람이 그저 무명의 한 여인, 어떤 여종이 쓰임을 받습니다. 어떤 여종은 제사장 요나단과 제사장 아히마아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급히 다윗에게 이 말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이 전갈이 갔다는 이야기를 왕이 듣게 되지요. 그리고는 수색대를 보내어서 지금 이 다윗에게 달려가려고 하는 이 어린 제사장들을 잡으려고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만약에 이 제사장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잡히면은 이 제사장 가족과 가문이 몰살당하는 것은 둘째치고 그 전갈을 듣지 못한 다윗과 그 다윗을 따르는 모든 남은 병사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도망치듯 달려간 곳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어떤 작은 마을에 들어가게 되는데 숨을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가가호 방문하여 수색할 것이 뻔하니까는 그저 뛰쳐 들어간 것이 마을에 있는 어느 농구의 마당에 있는 우물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우물 속에 뛰어든 두 제사장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지프로 덮고 마른 거둔 곡식으로 말린 것처럼 그 우물을 덮어서 그 위에 뿌려놓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그 농가의 여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집 여인이 그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가 20절에 보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압살롬의 종들이 수색되죠.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 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지도 만나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 이름 없는 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이미 우리가 살펴본 7장 16절 말씀에 가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위기는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의 위기가 다가온 겁니다. 자칫하면은 이 전령이 끊어지면은 다윗은 그야말로 누운 자리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고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민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시편 48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죽을 때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죽을 때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연한을 말했지만 원문에 보면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지키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그 왕위와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위기입니다. 아이고 저 여인이 잡히면 어떡하지? 아이고 저 제사장들이 잡히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 마음의 끝인데 다윗의 왕위는 끝인데 그 나라는 끝인데 다윗의 왕위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입니다.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한 왕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끝날 판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에 이스라엘 그 두려운 유대인들이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곳저곳에 사방에 포로로 나갔다가 그저 유일하게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고향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는 것 뿐이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온전하게 이 땅 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잠시 절기를 지키고 또 돌아가야만 돼요. 그런데 그 잠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들은 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듣고 정말 우리가 대망하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을 듣게 돼요.
초대교회 불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죠.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왔다고 하죠. 전 지역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다고 하죠. 누가 그 일을 감당합니까? 사도들입니까? 물론 사도들이 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런데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이 흩어져서 로마의 전 지역에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을 끌어안고 자신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암담한 땅에 가서 생명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하시고 다윗의 왕위를 지키시는 그 엄청난 역사와 그 섭리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은 대단한 용사가 아니라 이름도 나타나지 않은 어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날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치 없는 존재, 무명의 존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이 복음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생명 나눔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요. 제가 무명인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내게 어떤 기술이나 특기가, 기능적인 재주가 없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저 끝까지 바라본데 끝까지 무명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냐는 그 자리에서 주의 나타내는 그러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여인들 아무도 기억하지 않냐는, 성경은 이후에 다윗이 다시 복권하고 나서 왕위를 다시 되찾고 나서 이 여인들을 찾아서 보상했다, 상을 주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저 이 순간에 등장해서 소식을 전하고 위급한 상황을 전하고 그저 이 순간에 등장해서 우물을 덮어서 제사장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걸로 이 여인들의 사명은 끝이에요. 그런데 22절에 가보면은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없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 살았다. 다윗도 살았고 다윗을 따르던 사람도 살았고 다 살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이 무명의 여인, 이름 없는 이 여인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그의 곁에서 친구가 되어 주시는지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 드러내는 이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주간 지난 밤새 동안 왕이신 주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그나마 몸에 걸쳤던 옷 다 찢기고 그나마 보호했던 살결 다 찢어지면서 고통 중에 재판받고 핍박받으며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며 가시관을 쓰고 조롱을 당하는 그 밤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주님 곁에 병사들만 있었을까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여인들, 믿음의 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고난의 흔적에 함께 걸어갈 때에 주여,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면, 주님의 그 생명이면 담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 작은 가슴에 하나님의 생명 담고 오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을 때에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린 양처럼 침묵으로 걸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심판하고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자랑하면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어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입 닫고 침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그 발자취 따라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일어나서 증명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도 그의 나라가 저희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이웃에 분명히 나타나 한 사람도 죽는 사람 없이 모두 다가 그 강을 건너서 생명 얻는 귀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름도 없이 살아갔던, 이름도 없이 쓰임받았던 이 두 여인들의 삶을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다 하면서 마음 아팠던 것,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다 해서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돌아섰던 것, 하나님 저희들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엄청난 역사 속에 쓰임받았던 것, 유명한 용사나 장수가 아니라 이 무명의 여인들, 바로 우리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길을 걸을 때에 우리 주님 침묵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 무명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레지 아니하며 말하지 아니하며 침묵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화를 사모하며 오늘도 이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날마다 도우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여서 드립니다. 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듯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그렇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주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오늘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나가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도 엄습하지 못할 강력함으로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두렵지 아니하도록 담대하게 그 길 걸을 수 있도록 두 다리에 힘을 주시고 그 가슴에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름도 없이 그저 한 여인, 그 집 여인으로 쓰임받았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엄청난 축복의 여인들, 우리도 오늘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여서 들렸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무명으로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위하여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회를 기회를 향하여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한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그 기회를 사모하면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